할렐루야. 금요예배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며 또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듣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는 귀한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 꼭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적용되어져 축복의 삶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들이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얻는 성도의 길이죠. 흔들리는 이 땅에서, 변화무쌍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와 또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베드로는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은 그냥 우리가 다 기도 하나로 통일되지만은요, 오늘 본문 성경에는 기도를 갖다가 네 종류로 구분해 놓고 있죠. 첫째는 간구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도고이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이런 기도에 관해서 네 종류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별된 이 네 종류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그 첫 번째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생애를 살며 중대하고 급한 문제를 가졌을 때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우리는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간구의 기도를 간절히 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화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태스크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고, 그 구한 바를 들으신 바 되어 가지고 십자가를 무난히 지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했고, 30일을 기도했고, 40일을 기도했고, 또 100일을 기도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자기네 땅 동쪽문을 향하여 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기도 중에 전체 첫 번째 기도의 종류가 이제 간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prayer, 프로스어커마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프로스어커마이. 그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에는 정시 기도가 있고요, 집중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기 기도도 있습니다. 소나기 기도도 있고, 이렇게 기도 중에도 분명 그냥 기도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급해서 드리는 소나기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고요. 또 예배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과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신자의 영적 호흡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간구라면 두 번째 기도는 그냥 기도지만 그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도 있습니다. 선하기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또 여러분 찬양도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기도를 따까오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고, 또 따까오, 도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이 아는 것은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초점을 맞추고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미리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이 예수님 부인할 거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가룟 유다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간곡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이죠. 이 도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도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나 또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도고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도고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도고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도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도고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다른 쉬운 말로는 중보기도라고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도고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가 있죠. 결국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또 기도로 깨어있는 감사기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심으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그냥 기도로 그냥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종류별로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별해서 이것을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찬송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조 있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1편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사의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붙으니까 사울왕이 괴로워서 번민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수금을 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기도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도 또한 체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사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감옥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간수장하고 그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 중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구분 지어질 때에도 귀한 기도지만은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탁하오니
우리가 간구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도고도 하게 하시고 감사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의 기도로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입에서 막혔던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인을 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말세 지말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의탁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마지막 때 기도로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한마음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런 찬양이 올려지게 하여 주셔서 갇힌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소나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과 또 죄악의 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터지고 아버지 모든 간수들의 죄인들의 묶인 것들이 풀린 것처럼 모든 죄인들이 아버지 묶인 것들이 풀리고 죄인이 의인되고 아버지 무능한 자들이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넘어지고 더럽혀진 영혼들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손을 대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손이 끊길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끊으시고 주의 백성들은 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가난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 오늘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 새 인생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가 내 구세주임을 받아들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에 아멘 했으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웃들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